2021년 새해 첫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화교회 성도들을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각각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드리고 또 그것을 제가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는데, 비대면 예배로 우리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낸 분이 별반 없어요.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 목장 인도자나 지역장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여러분 제출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살까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찬송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찬송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 찬양의 바른 의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우리들의 참된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곡조 달린 음으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처음 우리말로 찬송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9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것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셈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의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셈의 자손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 이스라엘의 유대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의 혈통적인 모양으로 보면 이 셈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은 그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이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 엘리에셀을 부탁을 하고 하란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를 데려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그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첫 소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유로게토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뭐냐? 좋은 것을 말하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해석한 내용을 구약에도 히브리어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는 의미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바로 찬송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는 2021년 우리 송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후 62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자신의 2차 선교를 통해 2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로마의 총독이 자리하고 있는 거대 도시로서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는 또한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거대한 신전,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으므로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많은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1장 1절 2절에서 일반적인 편지를 바울이 소개한 대로 보내는 자, 송신자와 받는 자, 수신자를 소개하고 인사한 바울은 3절에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서 14절까지 절절로 나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처음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가운데 6절에도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12절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14절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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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라고 문장의 마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있는지 이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건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삶의 소망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3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인사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는 기원과 축복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아유, 나는 복 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는 바라는 것들이 잘 되어지고요, 건강하길 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잘 되어지길 바라요. 부와 귀와 장수와 그리고 부귀 영화와 재물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복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축복하는 일반적인 복은요, 대부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 한시적인 제한적인 복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복은 일반적인 그냥 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분이냐? 어떤 복이냐?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하늘에 속한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없어지고 쇠하여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은 것은 저주예요. 진노와 형벌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통해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축복,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자유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96번 사용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 164번을 사용하고 에베소서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5번 사용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참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주시기를 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시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단순 부정 과거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수백억이 있어도 삶의 자린고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풍요로움을 어쩌면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의 삶을 살도록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하나님 앞에 불평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올 한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요, 평안의 위로가 있고요, 은혜의 믿음의 승리하는 삶이 있고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울이 뭐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어떤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뭐냐? 바울은 그것을 먼저 과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축복,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참된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세전에가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삶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줄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삶의 뼈대를 이루는 근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선택에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신학의 내용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기에 겸손하게 이 선택을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돼요. 이 선택은요, 인간의 논증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셨다라는 사실은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존재나 행동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금도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은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논증이나 추론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체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제사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할 때는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죠. 양이나 가난하면 비둘기, 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먼저 제사장으로부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지 제사장이 검사해요. 그래서 온전한, 깨끗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흠이 있는 인생들은 사망과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승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쫓겨났죠. 죄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에서 떠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찬송의 제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하신 것, 그것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다시 소개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선택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에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은 양자 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세기에, 성경의 1세기에 양자라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 동등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양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양자를 삼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 법적인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법적인 아들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가지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으로만 충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아들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선택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아들로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산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생명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삶으로, 성화와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삶을 권세 있는 자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오늘 6절에도 그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격스럽게 다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바가 생각이 우리 입술로 언어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지죠. 바울은 감격스럽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그의 삶을 입술로 신앙으로 언어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오늘 6절에도 다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왜 주셨느냐?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당하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찬송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의 삶이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베소서는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바울이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주 62년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의 헌금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그가 상소한 로마로 그가 압송되어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주 62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우리가 아는 듯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변덕스러운 그리고 위험한 왕입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바울은 로마의 네로의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네로가 그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형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베소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의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뭐예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은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환난이 있어요. 지금 바울의 형편의 모습이 뭐냐? 여러 환난 가운데 있어요. 또한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형편이 어떤가? 여러 환난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고
변덕스러운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 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갇힌 상태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 환난과 쇠사슬과 감옥이라는, 어찌 보면 바울의 삶의 최악의 조건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에요. 역설. 신앙의 역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감격스럽게, 가장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삶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그의 삶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은혜로 선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삶을 볼 때에 그에 매여 있는 것이나 환난이나 그의 삶의 장래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도 희망차게 용기 있게 새 출발하고 시작하지만 올 한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바람을 따라 전진의 발전의 한 해의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정체되어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때로는요, 뒤로 물러서야 하는 후퇴의 삶을 사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삶은 삶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요? 언제 찬송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조건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찬송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올 한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권한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이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우리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